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두 번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잣대가 돼서 율법이 잣대가 돼서 율법이 기준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기준 삼아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613가지의 조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의 조문이 있어요. 이 613가지의 조문의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를 함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또 함축하면 둘로,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는커녕 10가지도 지키기 힘든 우리들이고요, 10가지는커녕 2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지키기 힘든 계명입니다. 그런데 613가지를 지키라고요?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지켰고 한 가지를 못 지켰습니다. 그것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율법을 기준 삼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심판한다면 유대인 먼저 심판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느니라. 율법이 있이 망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요, 율법이 없어요. 근데 율법이 없으니까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쭉 내려가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 율법을 아직 받지 못한 그들은 뭐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성이 기준이 돼서,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양심이 기준이 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도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율법이 없어요? 그럼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잣대의 기준을 삼습니다. 양심. 양심으로 기준 삼는다면요, 이것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점잖고 훌륭해 보여도요, 자신의 양심대로 살지 못했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양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착한 양심,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우리로 얘기할까요? 어렸을 때는요, 선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양심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누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기준 삼아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율법을 기준 삼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양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한 우리가, 양심을 범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2절 이하 16절 말씀까지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경적 이유를 살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양심을 기준 삼아 양심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주시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을 가져서 나의 나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은혜 감사하고 예수 잘 믿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진노하실 때 기준이 뭐라고요? 두 가지. 행한 대로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양심입니다. 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사람 되시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이 세상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민교회를 목회하면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